오늘은 지난주 말씀과 비슷한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있어요. 짧은 성경 구절이고 이제 누가복음의 막바지 이르러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오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본문의 누가복음의 마지막 50절에서 53절 말씀으로 누가복음은 한 5년간의 대장정이 마감 짓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것, 지난주에 말했다면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뭐 집 팔아라, 돈을 다, 전 재산을 바쳐라, 너의 시간을 다 드려라,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4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네요. 모세의 율법은 모세오경, 창출레민, 신명기까지를 말하고요,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까지의 수많은 대선지 소선지들의 글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은 시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까지 시가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성경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성경을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거니실 때에도 뭘 가르쳤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성경이 곧 예수님의 교과서였고 백성들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요즘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권 딱 돼 있지만 예전 성경은 두루마리 양의 가죽을 얇게 빗겨가지고 거기다가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려가지고 거기다 써서 이거를 두루마리처럼, 우리 말하는 두루마리가 요만한 게 아니에요. 막 우리 키만한 두루마리에 서기관들이 그거를 하나하나 베껴가지고 놓은 아주 큰 책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봤더니 거기 보니까 랍비들이 성인식을 할 때 그 말씀, 토라의 말씀을 가져와서요,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려서 이 말씀이 네 말씀이야, 일평생 그거 성인식 때 받은 자기 말씀 그거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예수님은 보니까 모세의 율법도 통달하셨고 선지자의 글, 시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거의 다 꿰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간이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년간 엄청 바쁘셨습니다. 병자가 올 때 고쳐줬습니다. 상담도 해주셨습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따로 제자를 불러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고침의 현장에 있어보고 다 했는데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성경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좀 배워야 된다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엠마오까지 가는 동안 주님이 동행하면서 선지자의 글들을 계속 풀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구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요. 기독교는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요, 말씀이 중심입니다. 다른 게 중심이 아니에요. 체험이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도 아니에요. 교황이나 감독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난 이상한 꿈을 꿨어. 내가 신령한 꿈을 꿨는데 말이야. 아니요. 우리는요, 말씀으로 해석된 꿈이 아니면, 말씀으로 정화된 꿈이 아니면 꿈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꿈을 꿔야 되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받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분주하고 바쁘신 주님이 그 시간을 쪼개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들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서 법이 나와요. 법학도 나오고, 이 성경은 별이 나오면서 천문학도 나와요. 지질학도 나와요. 이 성경에 지혜 학문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을 알아보는 인문학도 나와 있어요.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수준에 맞춰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문학이 들어가 있어요. 문학, 시학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종합예술이에요. 이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은 시성, 시적 감정을 힌트를 얻기도 하고, 인문학의 교훈을 얻기도 하고,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경제의 길, 경제에 뛰어난 경제적 학문을 또 보여주는 것도 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모든 분야에서, 각 분야의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지혜와 그런 학문을 아는 길이 열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수많은 성경에서 유추하고 발견해낼 수 있는 수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 성경이 그 문학과 시학과 경제와 인문학과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이 성경은 그것들을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목적은 하나,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리라 한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향하여 이 성경이 향하여 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45절도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려면 오늘 본문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배울 때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경을 대하지 말고, 주님, 내 마음을 열어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 복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단편적으로 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말씀을 깊게 들어가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재산을 원하고, 생명을 원하고, 순교를 원하고, 이건 좀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말씀을 많이 다독하십시오. 성경을 시간 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시간 내어 다독을 하세요. 다독은 의미를 잘 몰라도 많이 읽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36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요. 계속 다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독만 해서는 안 돼요.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되는데, 그럼 뭘 묵상할까?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세요. 한 주간 이정표와 같은 오늘 본문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세요. 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목사님이 했는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계속 묵상해 보면 그 안에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2024년 황금 책갈피, 여기 보면 우리 교회에 표어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말씀으로, 삶으로.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요. 사도행전 강해가 이제 전반기 조금 지나면서 진행될 거예요.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라 이어가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로, 말씀으로, 삶으로, 초대교회로. 이게 2024년 우리 표어입니다.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배울 수 있지만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이렇게 전하는 설교의 말씀은 마치 콜라병, 사이다병 놓고 그 위에 호스로 막 물을 뿌리면 물이 많이 들어갈까요? 조금 들어갈까요?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설교는 그런 거예요. 그냥 위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예요. 저마다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상태와 연령이, 경험이 다 다른데 이 설교에는 중간쯤 맞춰서 그냥 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는 그 호스를 콜라병 아구에 탁 갖다 놓고 물을 넣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잘못될 수 있죠. 가능한 내가 소속한 교회에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1:1 성경 공부 교재를 우리 중직자들이 공부를 하고 했어요. 저는 내년에 1:1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1:1 성경 공부 1:1로 혹은 2:1로 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함께 그 말씀을 인터넷으로, 유튜브 말고 여기 함께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혹은 온라인도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1:1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4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인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4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사람,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도에게,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으라고 성경을 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누구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왜?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김연옥 권사님 장례 예배 가서 계속 시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권사님의 두 여동생은 주님을 몰라요. 절 다닌다고 하고 뭐 다른 종교가 있다고 하고.
제가 그분들 나오기만 계속 기다리고 그분들 언제 나와서 말씀 듣나 하고 막 조마조마하면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날 언니분이 문 열고 나오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더니 저에게 이거 봉투를 하나 탁 가져오더니 목사님 우리 언니가 다녔던 교회에 제가 마지막으로 또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하더니 그 동생이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배도 참석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져왔나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방에 있었지만요 다 들었습니다. 다 녹음했대요. 아이고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조금 궁금해요. 다 녹음했고 언니 교회 목사님의 설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두 손을 꼭 잡고 양양에 사는 그 여동생에게는 우리 조카가 그 근처에 살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계신 천국 하나님의 품에는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것, 그 언니가 믿었던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 부탁드리니까 언니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동생분이 꼭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한번 힘쓰고 있어서 노력해 보겠다고 그런 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면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천국 가는 역사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입술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성도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4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너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네가 보고 들은 바, 네가 경험한 바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증인이 되어라, 이거거든요. 안산에 와 스타디움이 있어요. 거기 밑에 가니까 농수단 푸드코트가 직거래 장터가 열렸더라고요. 거기 가봤습니다. 근데 물건도 싸고 거기 가니까 무말랭이도 있고 막 말린 거 농민들이 직접 자기가 말려서 조금씩 포장해서 거기 판매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오면 막 경품도 해가지고 저 된장 쌈장도 타왔어요. 거기 가니까 안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직거래 장터를 열었더라고요. 생활용품도 있고.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별로 반응도 없네. 좋은 데가 많은가 봐요. 저기 뒤로 가면 또 외곽도로에 가면 거기도 좀 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면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하고 알려주고 싶잖아요. 내가 허리가 아파 그러면 어디 병원 갔더니 허리를 기가 막히게 고치네. 그러면 목사님 여기 병원 좀 가보세요. 우리 동네에는 참사랑 병원이 참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대장암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다시 오셔서 여기 한 20년 넘게 하고 계시고요. 병원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기가 1시간, 2시간. 그리고는 그 옆에 병원을 지금 짓고 있어요. 조그만 가정의학과 의원인데 독채 건물을 지금 짓고 있어요. 병원 가시면 치료받고 그 의사 선생님이 마음이 환자의 마음을 막 알아보고 아이고 그랬어요. 많이 불편했겠네요. 친절해요. 어떤 의사는요 굉장히 틱틱대고 굉장히 권위적인 의사들 많은데 이분 굉장히 부드럽고 잘해주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 왜 하냐고요? 아니 한갓 몸을 고치는 의사도 한갓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품을 파는 마트도 우리가 너무 좋고 싸고 그러면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다니까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까? 꼭 전해야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49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 그냥 증인되라고 하지 않고요, 위로부터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성령을 부어줄 거야.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증인, 예수 그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이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많은 걸 발견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헛고생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 이름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원하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너 물질을 따내나, 너 재산을 팔아, 뭐 너 시간을 따내나, 아니라고요. 이거라고요. 이거 2024년 이거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가 예물은 좀 적게 드릴 수 있고 조금 시간은 좀 덜 드릴 수 있어. 그러나 이것만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뭐 하는 것? 한 번만 다시 1, 2, 3 읽어봅시다. 첫째 뭐라고요? 성경을 배우고 깨닫는 것. 두 번째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것. 세 번째 예수 그 이름을 전하는 것. 이 일에 열심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